예수님께서 길에서 사역하고 계실 때 엄마들이 자기 아이들을 안고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엄마들이 자기 아이들을 안고 예수님께 다가온 이유는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아이들을 안고 안수 기도를 좀 해줬으면, 그런 마음에서 자기 애들을 안고 데리고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걸 막았습니다. 못 오게 막았습니다. 막은 정도가 아니라 엄마들을 꾸짖었다 그랬습니다. 책망했다 그랬습니다. 어딜 감히, 이러면서 막은 거죠. 제자들이 이 엄마와 아이들이 오지 못하도록 막은 이유는 뭐겠습니까? 예수님 사역하시는데 애들이 와서 시끄럽게 소란스럽게 하면 방해가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애들은 가라, 이런 의미로 이제 못 오게 막은 거죠. 오지 못하도록 책망한 거죠. 자, 그러자 이 광경을 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애들은 좀 성가신 존재, 좀 말썽 피우는 존재, 방해가 되는 존재, 이런 존재로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 어린이들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어린이들의 자존감을 세워주셨습니다. 어리다고 해서, 작다고 해서 어린아이들을 결코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어린이들을 대할 때 자신의 형상을 닮은 한 인격체로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다가오는 것을 막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안아주고 안수까지 해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날을 제정한 그 소파 방정환 스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죠. 어린이들을 내려다보지 마십시오. 어린이들을 쳐다보아 주십시오. 어린이들을 절대 윽박지르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이 말은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신체적으로 작다고 해서 결코 어린이들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어린이는 비록 어릴지라도, 작을지라도 어른과 똑같은 한 인격체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대해줘야 된다. 그런 말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린이를 인격적으로 대해주라. 이 가르침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주셨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어린이들이 그렇게 썩 존중받는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숫자를 셀 때에도 여자들, 어린이들은 빼고 숫자를 세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의 역사, 그 숫자를 말할 때에도 장정만 5,000명 먹고 남았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는 여자들도 빠진 거고 애들도 빠진 거예요. 그 당시 이렇게 애들은 그렇게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주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아이들을 어떤 존재로 이렇게 여기셨습니까? 5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자,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즉 어린아이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인격적으로 대해주면 그것은 곧 나를 그렇게 대해주는 것과 같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자신과 동일시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왕이 어떤 사람을 지목해서 이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곧 나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이고, 이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은 나에게 잘해주는 거다, 이렇게 말했다면 그 사람을 얼마나 높인 겁니까? 얼마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세워준 겁니까? 자,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대할 때 이렇게 대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어린이를 이렇게 동일시할 정도로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사랑하셨고 어린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작은 자라는 말은 1차적으로는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무시당하는, 외면당하는 그런 사회적 약자들을 가리킵니다. 병든 자, 가난한 자, 비천한 자, 이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자, 2차적으로는 당시 어린이들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어린아이들도 이렇게 무시당하는 그런 사회적 약자임에 틀림없거든요. 인격적으로 대접받지 못했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들은 곧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이 지극히 작은 자들 중에는 누구도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어린아이들도 포함된다는 얘기죠. 당시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도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 대하는 것이 곧 내게 대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어린이를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것이 곧 나를 대접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린이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 같다고 그랬고, 지극히 작은 자, 곧 어린아이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과 같다고 그랬으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어린이들을 사랑해야 되겠죠. 정말 여러분은 어린이들을, 예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잘 대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린아이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고, 지극히 작은 자, 곧 어린아이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른편에 이렇게 사람들을 모으고 왼편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오른편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이렇게 칭찬받을 사람, 왼편은 그렇지 않은 사람, 이렇게 오른편과 왼편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봐줬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줬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당황해하면서, 하나님, 저희들이 언제 주님께 먹을 것을 드렸고, 언제 마실 것을 드렸고, 언제 이렇게 주님을 돌봐줬습니까? 우리는 그런 일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난한 자, 병든 자,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또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내가 줄이고 있을 때 먹을 걸 주지 않았다. 너희들은 내가 목마른 거 알면서도 마실 걸 주지 않았다. 내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나를 외면했다.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봐주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억울해하면서, 아니 우리가 주님 언제 봤습니까? 언제 그렇게 주님을 냉대했다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당한 자,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그렇지 않게 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어린이주의를 맞이해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구촌 곳곳에는 국내든 해외든 고통받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아암으로, 희귀암으로, 심장병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해외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세상에 이렇게 진흙 같은 거를 먹는 것을 TV에서 보기도 했습니다. 마실 만한 물이 없어서 그 세균이 득실거리는 그런 마시지 못할 물을 마시는 바람에 또 거기서 또 병이 생기고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고통받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한 달에 2만 원, 3만 원 그 외식비 한번 아끼고 이렇게 지원해 준다면, 후원해 준다면 이들은 정말 한 달을 산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줄이시고 목마름을 경험하셨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지구촌에 있는 그 어린이들에게, 굶어가고 있는 그 어린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시지 못할 물을 마시는 그 어린이들에게 마실 수 있는 생수를 준다면 그것은 곧 우리를 위해서 줄이고 목마르셨던 주님을 그렇게 대접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바로 주님을 대접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대접해드리고 싶어도 육신적으로 우리와 같이 계시지 않으니까, 물론 영으로는 늘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또 앞으로 천국 가면 육체로 계신 예수님을 만나 볼 수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대접할 수 있고 주님을 이렇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우리들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섬기고 돌봐주고 베푸는 것이 주님께 그렇게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린이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좀 고통받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후원하고 섬긴다면 그것은 곧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자,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어린이들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할 정도로 어린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6절에는 어린이들을 실족시키는 것을 엄히 금하셨습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누구든지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자가 있다면, 실족하게 한다는 말은 어린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어린아이를 학대하고 어린아이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차라리 연자 맷돌,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돌리는 그런 맷돌이 아니라 소가 끄는 그 맷돌, 그런 그 연자 맷돌을 목에 이렇게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사람들이 막 조롱하고 이렇게 막 아우성 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자비를 베푸셨는데, 오늘 어린아이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주 엄하게 어린아이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어린아이들을 실족해 하는 사람은 이렇게 그냥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엄하게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자,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그 정도로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에게 학대를 받거나 범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잘 새겨듣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또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이 아동보호법을 더 강화하고 또 아동학대나 아동성범죄에 대해서 보다 엄중한 처벌을 해서 아동학대나 아동성범죄가 줄어드는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이런 동화가 실려 있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그 동화를 이렇게 국민학교 책에서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는데, 옛날에 키다리 아저씨라고, 그 키다리 아저씨가 혼자 살았는데 이 키다리 아저씨는 얼마나 부자인지 집도 될 걸 같고 마당도 넓고 마당에 정원이 잘 꾸며져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꽃이 만발하고 숲이 우거진 그런 정원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동네 애들이 가끔 거기 와서 놀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키다리 아저씨가 언제부턴가 애들이 귀찮아진 거예요. 애들이 시끄럽고 막 그러니까 귀찮아져서 못 들어오게 담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이들이 그 정원에서 사라지자 정원에는 새들이 더 이상 날아들지 않았고 나무들도 꽃을 피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웃음이 사라진 그 정원에는 새들도 떠나고 나무에 꽃도 피지 않고 정원에는 쓸쓸함과 적막함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아이들이 무너진 조금 이렇게 좀 허물어진 그 담 사이로 몰래 들어와서 노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키다리 아저씨가. 그때 이 키다리 아저씨가 냅두자, 저렇게 애들이 놀고 싶어 하는데, 그리고 애들이 없으니까 너무 삭막해, 냅두자 하고 마음껏 놀도록 허락을 해줬답니다. 그랬더니 정원에는 다시 새들이 찾아오고 꽃들이 피고 생기 가득한 그런 정원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뭐겠습니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는 그런 세상은 삭막하고 적막하기 그지없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 이렇게 어른들만 있고 아이들이 없는 가정, 아이들이 없는 학교, 아이들이 없는 사회, 아이들이 없는 세상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 아이 하나만 없어도 그냥 적막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정말 희망이고 기쁨이고 존귀한 생명체입니다. 존귀한 인격체입니다. 이런 소중하고 정말 이런 아름다운 애들이 어른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내 자식이라도 내 소유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잘 키우라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이지 내가 낳았으니 내 소유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하고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욕하고 이렇게 그냥 무시하고 상처 주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내 자식이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잘 키우라고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면 되겠습니까? 과거에 그런 일이 있다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내 손자 손녀들에게 정말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꼭 내 자식, 내 손자, 손녀가 아니더라도 내 주변 아이들을 사랑하고 이뻐해주는 그런 어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이 행복해야 행복한 세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만이라도 기도하실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디선가 학대받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소아암으로 희귀암으로
심장병으로 투병하는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난과 기하로 민족 간의 갈등과 내전으로 그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디선가 남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을 그런 아이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주님 그 아이들 찾아가 주시고 그 아이들을 만져주시고 그 아이에게 꿈을 주시고 그 아이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우리 온전교회가 국내적으로 이렇게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해서 더 많이 돌보고 더 많은 물질로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